우리가 계속해서 사도행전을 나눠봤는데 사도행전은 이 성경 전체에서 유일한 교회에 대한 기록이에요. 사실은 초대교회에 대해서 물론 뭐 요세푸스 이런 책을 보면은 당시에 그 제일 많이 참고하는 거거든요. 초대교회사에 대해서 고대 유대 역사가가 썼던 당시의 책인데 이 교회에 대해서 유일하게 정경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발음과 시작과 진행과 부흥에 대해서 작성하고 있는 책은 정경 가운데서 이 사도행전 단 한 권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참되게 알기 위해서는 이 사도행전을 끊임없이 우리들이 제대로 살펴보면서 알아야 돼요. 무엇이 교회인지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들을 내놓을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가 형성되고 어떻게 해야지만 교회를 이뤄나갈 수 있는지. 때로는 지금 왜 현대 가운데에서 많은 뭐 젊은이들이 교회에 없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교회 문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교회는 아예 복음은 변함이 없지만 복음을 담는 그릇은 시대 때마다 그 문화에 맞춰 변화해야 된다면서 세상에 있는 모든 문화들을 다 수용해서 그렇게 교회를 만들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대놓고. 그래서 교회를 우리가 정의 내릴 때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어디를 보면은 그냥 엔터테이너 같은 거를 교회 가운데 강화시키고 어디 같은 경우에는 교회 가운데 동호회 같은 그러한 나눌 수 있는 많은 모임들을 만들어가지고 교회를 정의하기도 하고 교회 가운데서 단지 세상에 어떠한 희망과 꿈과 이런 것들을 주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하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단지 어떠한 덕담을 듣거나 세상에 있는 어떠한 많은 지혜를 깨닫는 것을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등등등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각자가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다양한 답을 내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이전 교회에서 사역할 때 같이 교회에서 사역하시던 분이 제가 그때 전했던 막 이제 오후 예배 때 전했던 설교를 듣고서는 어떤 이제 같은 다른 사역자분이 와가지고 그게 목회 철학인가 보다라고 저한테 말씀하셔서 저는 그게 목회 철학이라고 해서 제가 그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목회에 대해서 설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그리 말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리 생각하는 거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제 목회 철학이라는 건 없다고 그래서 목회 철학이라는 건 없고 다만 성경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뿐이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확고하게 정의를 내리는 거죠. 기독교는 분명하게 상대적인 것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에요. 무언가 상대적으로 이랬다가 저랬다가 어떤 상대적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것을 전파해요. 상대적으로 변할 수 있고 어떤 가감될 수 있는 무언가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는 분명하게 그 무엇으로도 변경할 수 없는 절대적인 것을 전파하는 것이 기독교인 거죠. 그리고 기독교는 많은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다양한 이것저것들을 다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유일한 것을 전파해요. 절대적인 하나님과 복음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며 그 무엇으로도 변경될 수 없는 유일한 복음과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전파하는 거예요. 유일하다는 것은 오직 유자죠. 오직 유, 일, 하나 일자잖아요. 단 하나의 오직 하나인 진리를 전파하는 게 바로 기독교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단 하나의 절대적인 이 진리를 전파하며 또한 전파할 뿐만이 아니라 확정해요. 확정하고 또한 수호하는 게 바로 교회의 역할이고 기독교예요. 만일 이 사명에서 떠난다라고 한다면은 교회는 더 이상 교회되지 못하고 교회는 언제든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이 진리를 확정함과 수호함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들은 인간의 부패한 마음들은 교회 내부에서도 외부에서도 계속 진리를 변하게 만들고 진리를 떠나게 만들고 진리를 가감하게 만들고 그래야 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교회가 외형은 있지만 교회가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서 1장 7절에서 말을 한 바를 분명하게 명심해둬야 되는데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빌립보 교회가 어디에 바울과 함께 참여했냐니까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 이게 영어 해석이 더 좋아요. 변명하다라고 하면 뭔가 우리나라 말 어감이 안 좋잖아요. 복음을 디펜스 한다고 돼 있어요. 영어 표현, 영어 해석 훨씬 좋아요. 디펜스함과 복음을 확정, confirmation. 자, 우리가 confirm이라고 하는 동사를 쓸 때 뭔가 내용을 확정 짓는 거예요. 어떤 결론 짓는 것을 confirm 한다고 하거든요. 우리 회사에서도 많이 쓰잖아요. confirm 받고 confirm 확인한다고. 뭔가 내용을 확정하는 거예요. 확정하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복음을 즉 지키다, 디펜스하다, 수호하는 것과 이 복음을 확정한다는 것 다른 것이 아니라 바울이 전파한 복음의 그 내용, 복음의 내용을 확정하고 변호하는데 너희가 다 참여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그토록 쉬지 않고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하고 있고 그들 때문에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바울의 사명은 복음을 전파하는 것, 복음을 확정하는 것,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사도들의 사명이었어요. 복음이 무엇인가? 그것을 확정하고 참 그 복음의 내용을 수호하는 것, 그것이 바울의 사명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에서도 그토록 분노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헛되이 만들려고 하는 시도들이, 그래서 십자가가 필요 없는 거짓 복음들, 십자가를 대체할 수 있는 거짓 복음들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패하지 아니하노니 의롭게 되는 것이 행위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라고 갈라디아서 2장에서 말을 하죠.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고자 하는 모든 복음의 그 시도들에 대해서 바울은 그 어디서도 저주를 선언하지 않지만 거기에서만큼은 저주를 선언했어요. 심지어 하늘로부터 천사라 할지라도 자기들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십자가의 복음을 그게 무엇인지를 확정하는 것과 선언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그것을 수호하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자기의 모든 힘을 다했고 모든 것을 헌신했다는 거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사도들 그리고 바울이 순교를 당했던 이유는 그 이유였어요. 복음을 확정함과 수호함, 참된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러면서 수호하고 이것을 확정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라고. 바울과 그 이후의 사도들 이후의 세대의 사역자들이야 이미 확정된 복음을, 기록된 성경이 순수히 말하고자 하는 확정된 복음을 들고 있지만 당시의 사도들은 확정해야 되는 사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실 그 이후의 모든 사역자들도 그 시대마다 모든 외부의 공격과 내부의 모든 부패와 이단들과 모든 복음의 진리를 망하게 하고 변하게 하려고 하고 무너뜨리려고 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그의 희생을 헛되이 만들려는 모든 시도들과 싸워서 승리해야만 했어요. 이것은 교회의 사명이에요. 복음의 진리를 수호함과 복음의 진리를 변호하는 것, 복음의 진리를 확정하는 것은 모든 시대의 교회와 사역자들의, 성도들의 사명이었어요. 왜 그러냐? 이 복음의 진리만이 온 세상을 구원할 단 하나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순수한 복음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단 하나의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 가운데 인간의 육신을 입으시고 죽임당하신 이 사건이 조금 더 헛되이 여겨지거나 조금 더 그에 합당한 영광을 받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에 합당하고도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얻는 것을 가장 크게 기뻐했었고, 그의 십자가의 복음이 만일 조금이라도 감소되어서 헛되이 여겨지는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슬퍼했었어요. 그래서 그것이 바울로 하여금 모든 것을 걸고 달려가게 하는 원동력이었었고 쉬지 않고 달려가게 했었던 힘이었어요.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사도행전에서 드러난 내용을 통해서 봐야겠어요. 기독교는 단지 사람들이 만족하고 행복하고 즐거워하면 그냥 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들은 자꾸만 교회들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만족시킬까로 기울어져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육신을, 제가 말한 건 영혼을 만족시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방법들로 단지 우리가 교회가 동호회처럼 할 수도 있고 교회 가운데서도 세상의 많은 문화들을 할 수도 있고 세상에서의 즐거운 많은 것들을 교회 가운데서 들여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로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다른 많은 것들로 이 교회도 즐겁게 할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고 할 수 있어요. 교회는 그러나 서비스업도 아니고요. 동호회도 아니에요. 교회는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요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는 것이요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봄으로 즐거워하고 행복해하고 그것으로 나누고 그것으로서 즐거워하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는 단지 기독교는 단지 이 세상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복음을 전파하고 또한 확정하고 수호하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단지 복음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매우 단순하게 한번 믿었으니까 끝. 자, 영접기도 한번 따라 말을 했으니까 복음은 그냥 그게 끝이지. 복음은 가끔가다 얘기하는 게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끔가다가 그냥 한번 나누는 것이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가끔가다가 우리가 한 번씩 나눌 수 있는 그런 간단한 주제이지 그건 별게 아니야. 교회가 유지되는 게 뭘 그리 어려워. 성도가 믿음을 지키는 게 뭘 그리 어려워. 그냥 교회는 너무나도 쉽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기독교는 너무나 쉽게 유지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믿음은 너무나도 쉬운 것일 뿐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가 마치 엄청난 분투 가운데서 지금까지 수호되어 왔다는 것을 모르는 것처럼 기독교의 신앙은요 단지 영접기도만 따라 말했거나 단지 교회 출석을만 했거나 해서 지켜지지도 않고요. 교회는요 사실 어마어마한 공격을 받아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아담의 후손들은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참 복음에 대해서요 적대적이에요. 사탄의 권세는요 어떻게 해서든지 진리를 변하게 하려고 해요. 총공격을 가할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 가운데 있는 부패한 마음을 이용해 가지고 진리를 변하게 하려는 수없이 많은 시도들이 일으켰어요. 그래서 교회는요 내부에서부터의 부패, 내부에서부터의 오류, 내부에서부터의 이단들 온갖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참 진리를 끊임없이 사라지게 만들려고 해요. 왜 그러냐? 참 진리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죄악된 부패한 본성과 반대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사탄은 이 진리를 떠나가게 하고 진리를 부패시키고 진리를 믿는 신앙을 어그러뜨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반역적인 참 진리를 미워하는 마음으로요 끊임없이 사람들을 인도하려고 그래요. 세상에 있는 유혹들과 세상에 있는 핍박과 박해와 모든 것을 조사라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귀해 보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보다 더 귀해 보이는 잠시 잠깐의 모든 것을 다 도원해서라도요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과 사랑에서 떠나도록 끊임없이 유혹해가지고 바른 진리를 교회 가운데 선포하지 못하도록 만들 거예요. 단지 인간의 육신의 만족을 전부로 삼게 만들어가지고 단지 자기 만족해서 그치게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의 진리를 교회 가운데서 사라지게 만들고 사실 기독교가 외형만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외형은 남아있어도 그 내면의 참된 진리를 없애버림으로 인하여서 기독교의 참된 진리를 변질시키고 무너뜨리고 사라지게 만들어서 외형적 기독교는 있으나 내면의 참된 기독교의 본질은 사라지게 만들 거예요. 단지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요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영접기도 한번 따라 말해서 지금 이 시대까지 지켜진 적이 없어요. 제가 교회사를 더 연구하게 되면 언젠가는요 계속 교회사만 차례대로 우리가 한번 나눠보자고요. 제가 폭스의 순교사 이런 책을 읽어봤었지만 사탄은요 어마어마하게 박해와 미혹과 유혹으로 채찍과 당근으로 교회를 무너뜨려요. 기독교는요 그냥 수호되지 않고요 사실은 그리스도께 자기의 모든 마음을 다 바친 자들을 통해서 수호가 됐어요. 이게 그냥 쉬운 일이 아니었죠 사실은. 자 그러면서도 우리가 성경을 보자면은 그 계시록에 보면은 아시아 7교회가 나오죠. 근데 그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단 2교회만이 책망받지 않고 5교회가 책망을 받아요. 무려 5교회가 책망을 받고 그들 가운데서 어떠한 타락상과 많은 악의적인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었죠. 그리고 사실 우리가 초대교회가 완전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시면 초대교회 완전하지 아니었어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도 나눴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변질, 고린도 교회에서 일어난 복음의 변질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사도행전 20장에 보게 21장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바울이 사역을 시작한 지 약 30년 후에 바른 진리에서 떠난 듯한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야고보가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바울이 이방인의 사역에 대해서 낱낱이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야고보가 뭐라고 말을 하냐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가 너무나 많대요. 그러니까 바른 진리를 여전히 따르지 않고 변질된 신앙이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피어나고 있는 거죠. 사실 교회사를 봐도 그렇고 그러면은 바른 기독교가 왜 그렇게 급속도로 사라져가는지 모르겠어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제가 그 전기를 읽어보고 당시의 책을 읽어보면은 이제 그분이 사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설교 읽어보면 똑같은 소리 너무 많이 해. 진짜 똑같은 소리 너무 많아. 근데 제가 그게 정말 100분 공감이 되는 게 정말 기독교의 진리가 사라져가고 있는 전 세계 기독교가 참된 기독교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 한복판에서 서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정말 똑같은 설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 똑같은 설교를 계속 반복했던 이유는 십자가 책도 제가 읽도록 말씀드렸었지만 그런 설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어요. 그 책뿐만 아니라 사실은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다른 책에 봐도 그거랑 똑같은 설교를요 너무너무 많이 해요. 같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지금 사도행전을 설교해 나가면서도 로이드 존스 목사님 뭐 이걸 봤었고 예전 히브리서 나누면서도 히브리서 그분이 설교한 것도 제가 참고를 했었었는데 정말 똑같은 설교가 왜 그리도 많은지. 다만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자 영국이 당시에 원래 모든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잖아요. 영국은 정말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신 나라예요. 정말. 제가 가진 대부분의 제가 신앙 시닥서적이 대략 700권이 넘게 있더라고요. 세보니까 제가 아마 신학책으로만 2천만 원 넘게 쓴 것 같은데 그 책들이 대부분 영국 책 아니면 미국 책이 영국인들 책이요 거의 제 책의 90%를 차지해요. 영국인들 책이 엄청나지 않나요? 스코틀랜드까지 따지자면 더 많아. 스코틀랜드 책은 물론 얼마 되지 않긴 하지만 어쨌든 지금 현재 영국이라고 대영 제국으로 묶여져 있는 스코틀랜드까지 합치면 정말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얼마만큼 축복하셨는지 영국을 말도 못해요. 근데 그랬던 영국이 급속도로 진리를 떠나고 자유주의와 온갖 성경에 대한 절대 권위를 부인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을 부인하는 것과 그의 성육신을 부인하는 것 등등등 십자가를 부인하는 수없이 많은 단지 기독교는 인간적인 종교라고 뒤바꿔버리는 수없이 많은 종교 가운데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얼마만큼 분투했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존 라일 책도 제가 옛길도 많이 추천했었지만 존 라일의 그 전기 읽어보면은요 존 라일 당시 때부터 진짜 얼마만큼 존 라일이 싸웠는지 몰라요. 존 라일이 당시에 카톨릭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국교의 성공의 소속이었었거든요. 존 라일은. 그래서 그 거짓이 솟고 있는 교회라고 하는 존 라일이 쓴 책이 있는데 바른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얼마만큼 그렇게 부르짖었는지 몰라요. 제가 토저 목사님 책도 올바른 개혁주의 신학은 아니지만 좀 개혁주의는 아니지만 그분이 그리스도에 대해 교회에서 얼마만큼 사람들이 타락해 가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그렇게 부르짖는지 몰라요. 그분의 책에서 읽어보면은. 그러니까 교회 가운데서 이런 바른 진리가 얼만큼 사라지고 무너지게 되는지를 저는 보게 돼요. 교회가요 단지 외형적으로 커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요 바른 진리를요 전파하지 않아도 될 줄 몰라요. 왜 그러냐? 교회는 바른 하나님에 대해서 바른 복음에서 전하지 않아도요 단지 세상의 문화들을 많이 들여오고 적당히 은혜로운 말씀들을 전해 나가도 교회는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정말 참된 예배, 정말 참된 구원의 영생, 이 모든 것들을 위해서라고 한다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참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진리에 대해서요 결단코 변하게 하거나 그것을 가감시키면 안 돼요. 사역자들은 마땅히 우리 주님께서 이루어주신 그 복음의 모든 부분을 낱낱이 선언하고 선포하고 또한 수호하면서 확정해야만 해요. 자, 사도행전 이제 6장에서 우리가 보면은 스데반이 집사로서 세워지게 됐었는데 스데반 집사가 자유인들, 아마 노예였다가 해방된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 회당에서 어쨌든 그들과 변론하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 스데반과 논쟁하는데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사람들을 매수하기 시작해서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드는데 뭐라고 하냐?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들었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짓 증언들을 시켜가지고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말을 하니까 백성들이 충동되고 장로와 서기관들이 충동돼가지고 막 죽일 듯한 기세로 스데반을 끌고 또다시 예수님을 죽이고 사도들을 채찍질했었던 그 공회로, 사내들인 공회로 끌고 가서 그 법정 앞에 세운 거예요. 스데반을 판결하기 위해서. 자, 그 13절에도 보면은 거짓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이 거룩한 곳을 거스르고 율법을 거슬렀으며 14절에 보니까 그의 말에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 것이다. 즉 성전을 헐고 모세가 전하여 준 규례, 즉 율법을 고치겠다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성전을 거슬러 말하고 율법에 대해서 거슬러 말했다. 이 두 가지 혐의에 대해서 덮어씌운 거예요. 우리들이 거짓말을 할 때요, 제가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참 놀라운 것은 아예 이단적인 아예 신천지의 가르침을 말하면은 신천지의 가르침과 원래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복음과 너무 달라요. 그러니까 차라리 너무 다르니까 이단인 줄 확고하게 드러나요. 신천지가 말하라는 것과 참된 복음의 교리를 대조시키면은. 근데 복음의 진리인 것 같은데 다른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게 더 무섭거든요. 언제나 이 정직 선동하는 애들도요, 늘 하는 짓거리를 보면은 거짓말을 하지 않고 거짓말과 언제든지 사실을 섞어서 말을 해요. 이게 제일 무서운 일인데 이 스데반을 모험하는 애들도 거짓과 진실을 섞어서 말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그 율법을 거스르고 그 다음에 성전을 거슬렀다고 말을 했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는 사실이었지만 이 사람들은 그것을 거짓되게 바꿔서 거짓 증언을 했다고 하는 거죠.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렀는가? 유대인들은 예수님께도 동일한 죄목을 씌웠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폐한다고 하셨나요? 폐하지 아니한다고 하셨나요? 1.1획도 폐하지 않으신다고 했었어요.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의 규례와 행위와 할례 이런 것들로 의롭다함을 얻고 구원에 이른다고 생각했었어요. 자신들의 혈통이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한다고 착각하고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제사와 절기들이 중요했었죠. 어떤 안식일이라든지 규례 자체가 그것 자체가 그들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조건이 되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제사들, 절기들. 자, 그리고 십계명을 비롯한 도덕법들, 이 모든 법들이 스데반이 폐기되었었다. 예수님께서도 폐기하셨었다. 이렇게 그들은 모함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래서 도덕법, 절기, 이러한 이 율법들, 이런 것들은 폐기되었을까요? 정확히 말하자면은 폐기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었어요. 왜 그러냐? 모든 절기들이 가리키는 바는 예수 그리스도였어요.
모든 피의 제사가 가리키는 바는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모형으로서 우리가 히브리서 나눌 때도 계속해서 했었지만 원형이신 온 세상을 구원할 참 제사, 그 십자가의 제사를 가리키고 기대하고 고대하는 것일 뿐이었어요. 자,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세상의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 고작해야 동물의 피가 뭔들 이익이 될까요? 뭔들? 안 돼요. 근데 여전히 그들은 율법에 매여 있었어요. 절기에 매여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께서 스데반이 전파했던 것은 예수께서 전파하셨던 것은 율법을 폐기하려 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율법의 실체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은 분명히 그것을 전파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의 도덕법들이 그것으로 그들은 적당히 지킬 수 있는 규례를 고치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의 행위를 보면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과 의는 다 잃어버리고 오히려 율법을 그냥 인간이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이런 전통들,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생명을 구원하지도 않고 무슨 일이든지 그냥 안 하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돼버렸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리고 죄인들이랑은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그래서 죄인들보다 자기가 의로운 것을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어떠한 몇 가지 규례를 고쳐버리고서는 내면으로는 교만하며 부패하고 이기적이고 탐욕과 교만함으로 꽉 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실은 이 율법을 온전히 설명하셨어요. 예수의 말씀대로는 이 참 율법의 가치가 드러날 때 율법 앞에 구원에 이를 자가 없으니 드러나게 됐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인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대신하여서 자신이 그 죄에 대한 저주의 삭을 지불하심으로써 그들에 대한 의와 공의의 심판의 삭을 다 감당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는 사실은 율법을 폐하려 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신 거예요. 도덕법은 인간이 구원에 이를 수 없는 죄인임을 깨닫게 했었고, 또한 이 제사의 절기들은 미래에 있을 그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해줄 참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바라보게 했었던 거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모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을.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의 모함에 대해서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옛 성전과 옛 율법의 모든 것을 대체한 완성한 유일한 구세주 실체라고 그들은 담대하게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이 성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예수께서는 살아생전에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사흘 동안에 내가 다시 지으래요. 요한복음에 보니까 뭐라고 하느냐, 이 몸은 자기의 성전된 육체를 가리키신 것이래요. 즉 성전은 뭐예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곧 그의 교회로서 그는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임재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영광과 측량할 수 없는 은혜, 모든 은혜의 구원을 얻을 수 있을 모든 단 한 가지의 근거를 그는 마련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오직 그리스도의 몸된 그것이 곧 성전이요, 우리들은 유형의 교회가 이게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 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는 것들, 교회 강대상을 제단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결코 틀린 얘기예요. 오히려 우리들은 참 그리스도 예수의 몸 안에 속한 교회가 성전이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으로 하나로서 묶인 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이 곧 하나의 성전이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를 담대하게 그들은 전파한 거예요. 자, 스데반의 설교를 우리가 다 살펴볼 수만은 없고 46절부터가 중요한데, 스데반의 지금 이 설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46절부터예요. 스데반의 설교에서 46절에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자, 다윗은 하나님의 성령을 지키를 원했어요. 그 역대기에도 나오고 열왕기에도 나오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이루고 싶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서 성전 짓는 것을 거절하시죠. 그래서 사마 7장을 보게 되면은, 사마 7장은 사실 구약 성경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데 7절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느냐.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대요, 없대요? 없대요. 원하신 적이 없대요. 12절로 가보니까 너의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놓을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씨를 통하여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할 거래요. 그러면서 13절에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뭘 이루시겠대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고 그의 나라, 그의 왕위를 영원히 그냥 견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왕위를 영원토록 견고하게 할 거래요. 그리고 그 영원한 왕이 그리고 영원한 나라를 이룰 그를 통하여서 나는 내 집을 지을 거래요. 이것이 1차적으로는 사람들이 대부분 유대인들은 당시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지었고 다윗의 자손들 유다 지파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다윗의 왕위의 견고가 영원했나요? 아니에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다는 무너졌고 다윗의 씨를 통한 계보는 끊어졌어요. 그리고 느부갓네살을 통하여서 여호와의 성전은 이미 파괴됐었어요. 그 후에 포로 기한 후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세워진 스룹바벨 성전이 당시 예수님 당시 때 있었던 거죠. 즉 그들은 사실은 이 성전을 지을 자 스룹바벨도 아니에요. 솔로몬도 아닌 거예요. 사실은 여호와의 영원한 집을 지을 자 영원한 왕이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서 세세 무궁토록 다스리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분 사실은 누구예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이셨어요. 그는 곧 자기의 몸으로 성전을 지으신 거예요.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성전을 아버지 앞에 지으신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이 착각하고 있던 스데반은 그걸 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에서 46절에서 그래서 다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해 집을 지었느니라. 그래서 그 이어서 보면은 48절에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구약을 인용하죠.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자, 지극히 높으시니 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갇히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친히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이 나의 보좌인데 땅은 나의 발을 두는 발등상인데 이 온 우주가 하나님의 충만하신 임재를 드러내는 것인데 예레미야 33장에 봐도 나는 온 땅에 충만하지 아니하더냐. 온 우주에 충만하신데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어떠한 집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스데반이 노리고 있는 것은 솔로몬이 지었었던 그 성전이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지을 그 성전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왜 그러냐? 다윗의 자손 중에서 내 집을 지으리는 영원한 나라를 영원한 권세로서 다스릴 자인데 그 자가 아니었거든요. 유다 지파들은 자기들이 지금 그 당시에 성전을 보고 있는 것도
이미 느부갓네살 때문에 파괴되었었어요. 근데 어떻게 그 성전이 영원히 견고해요? 아니죠. 사실 진짜 성전은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의 몸이요 곧 그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증언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여전히 율법을 통하여서 율법의 규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허를 드는 자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폐허를 들고 여전히 율법의 규례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여전히 성전 제사를 필요로 하는 자들, 성전에서의 절기를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스데반의 선포는 매우 도발적이었었고 매우 듣기 싫은 소리였던 거예요. 그러나 스데반은 그들 앞에서 담대하게 증언했어요. 왜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서 더 이상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친히 성전이신 이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으니 그가 곧 메시아예요. 친히 모든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는 참 성전 되신 이가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예요. 모든 율법을 성취하신 이가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예요. 모든 제사의 율법들, 모든 제사의 규례들이 가리키는 참된 제사, 단번에 영원히 온전케 하실 유일한 제사인 실체가 오셨으니 그가 곧 예수이시고 그의 십자가의 제사가 그 모든 것을 이뤘어요. 그는 율법의 규례로 모든 사람이 구원 얻을 수 없는 중에 우리들을 위하여서 친히 그 율법의 모든 저주를 감당하시고 죽임당하신 메시아예요. 예수께서는 모든 율법의 완성이자 실체이자 모든 성전 그 자신이었어요. 메시아 예수 메시아에 대한 나라는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바와 같이 그의 나라는 영원히 견고할 것이요 그의 나라의 권세는 세세토록 다른 이에게 가지 아니할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담대하게 선언하죠. 51절부터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다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들을 귀가 없고 여전히 자기의 부패한 심령을 따라서 그 천한 나사렛 예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서는 여전히 의인이 오시리라고 분명히 예언했었는데 모든 율법을 완성할 이가 오시리라고 구약은 예언했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실 것을 예고했었는데 볼품없는 모습으로 오실 것을 예언했었는데 그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했었던 선지자들은요 이스라엘 조상들은요 끊임없이 잡아서 족족 죽였었고 이제 그들은 오신 메시아를 대적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박해하고 때리고 여전히 그를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설교는 어디에서 하고 있는 거냐니까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공회에 끌려가서 스데반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자들 앞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설교예요. 담대하게도 하나도 지금 스데반의 설교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의 설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로 들고 있는 저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그 모든 악랄한 악의와 적의를요 철저하게 깨부수고서는 예수가 모든 율법의 완성 단 하나의 성전이시오 단 하나의 율법의 완성이시오 단 하나의 완성된 제사와 구원임을 지금 그 공의 앞에서요 담대하게 확정하고 있고 변호하고 있고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최고 의결기구 가운데에서 자기를 죽일 수도 있는 의결기구 가운데서 사도도 아닌 평신도가 그게 지금 스데반의 신앙이에요. 목숨 걸고 복음을 수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헛되이 만들지 않고자 지금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인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유는 사도들도 아니고 사역자도 아닌 평신도, 장로도 아니야. 집사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그 선민사상과 율법주의에 쩌들어서 자기들만의 특권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자기들만이 성전을 가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라고 믿었었던
그들 앞에서 증오를 들끓게 했고, 그들은 이 공회는 모인 사람들은 분노에 차가지고 스데반을 끌고 나가서 곧바로 돌을 쳐 던져서 죽이기 시작했어요. 얼마나 돌을 던져서 죽였었는지 스데반은 돌을 맞아서 죽임당하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까지도 끝까지 예수가 모든 율법의 완성과 성전의 실체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그는 결코 변함없이 지고냈고 이 진리를 수호하고 선포한 거예요. 자, 그래서 드디어 이게 교회의 첫 순교자예요. 사도가 첫 순교자가 아니라 집사가 교회의 첫 순교자로서 복음을 수호하다가 확정함에 있어서 그의 생명을 내어놓은 거예요. 자, 우리들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진리를요 담대하게 수호해야만 해요. 교회는 그래야만 해요.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복음을 어떤 경우에도 수호해야 돼요.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도 대체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당시에는 성전과 율법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하려고 했었어요. 지금 이 시대도 다양한 프로그램들과 다양한 공감이랑 키워드와 다양한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부인하고 있어요. 사실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아예 복음의 의미를 다르게 해석해요. 아예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아예 유튜브에서 아예 대놓고 부인을 하는데 사람들이 뭐가 뭔지 구분도 못해. 근데 그런 채널이 막 구독자 수는 또 많아. 대놓고 구원의 절대적 진리를 부인하는 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넘쳐나고 바른 진리의 복음을 수호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실은 우리들은 복음을요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그 십자가의 신비를, 그 희생을 무한히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야 되지만 복음을 사랑하는 신앙에서 떠나서 세상을 더 사랑함과 자신의 탐욕을 더 사랑하는 이 부패한 마음들에 쫓아가지고 복음을 사실은 무가치하게 여기는, 그냥 하나의 액세서리 정도로 여기는 그러한 복음에 변질된 신앙으로 우리들은 나아갈 수가 있어요. 사탄은요 어떻게 해서든지요 우리들 가운데 부패한 심령을 이용해서 거짓된 진리를, 그러니까 달콤한 것처럼 해서 영생을 잃어버리게 할 거예요. 이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무너지고 사탄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나가는 것을 그렇게 원하고 예수께서 받으실 그 영광을 폐기 처분하기 위해서 사탄은 발악을 할 거예요. 점점 더 강한 발악과 그런 걸 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우리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서 기독교의 진리를 대적하고 그렇게 할지 몰라요. 교회 외부에서는 핍박과 박해가 올 수도 있고 세상에서는 기독교의 진리를 미워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고 교회 내부에서는 이단들이 또다시 일어나고 또다시 부패한 진리들이 넘쳐나고 진리를 수호하는 것을 어리석게 생각하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보다 다른 것을 더 아름답게 생각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예배 가운데서, 모든 모임 가운데서 주님이 당하신 그 십자가가 지극한 영광을 얻고 선언을 받고 모든 우리들의 마음이 그리스도께로 고정되며 우리들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단 한 가지만으로 만족하고 완전하며 넘쳐난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되고,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함과 사랑이 우리들 가운데서 지속되어야 되지만 죄악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인하여서 그 마음에서 떠나 온갖 다른 진리를 다른 마음으로 향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교회 가운데서도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분명하게 스데반이 이와 같이 자기의 생명을 걸어서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 복음의 진리를 헛되이 여기지 않고 살아감으로 자기 목숨까지 잃었던 그 신앙처럼 우리들도 이렇게만 해야 해요. 단 한 가지 진리, 온 세상을 구원할 단 하나의 진리, 절대적인 진리를 우리들은 전파하고 수호하며 우리들은 분명하게 확정해야 돼요. 이것이 복음이라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모든 사람을 구원할 단 하나의 유일한 진리라고. 이것만이 영생이라고. 이것만이 모든 사람에게 단 한 가지의 답이라고. 이것만이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단 하나의 절대적인 유일무이한 진리라고. 교회는 담대하게 선언하고 수호하고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자, 그래서 교회는 결단코 침묵동해가 돼서도 안 되고요.
이벤트를 벌이는 곳이 돼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의 진리를 선언하고 선포하며 수호하는 것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선언해야 돼요. 자, 스데반의 설교가 특징이 있는데, 여기서 사도행전 6장에서부터 지금 7장에서 그리고 8장 1절에 이르기까지 계속 스데반의 기사잖아요. 그리고 스데반의 설교가 여기 사도행전에서는 베드로의 설교, 바울의 설교가 제일 많거든요. 근데 하나의 설교의 양으로 따졌을 때 제일 긴 설교는요, 스데반의 설교예요. 놀랍지 않나요? 평신도의 설교가 제일 길어. 근데 어떻게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작성할 때 이 설교를 그렇게 장황하게 서술할 수 있었을까요? 그 자리에 있지도 않았었던 누가가. 누가는 분명히 누가복음 서론에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 전체의 서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누가복음의 서론은 많은 증인들을 살펴본 거예요. 많은 증인들을 찾아내고 철저히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 연구해서 역사적인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이 사도행전을. 어떻게 스데반의 설교를 그렇게 길게 작성할 수 있었는가? 무려 바울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보다 더 길게. 누가가 동역했던 사역자가 누구였어요? 바울 따라다녔었잖아요. 바울 2차에서 3차 전도행 때 따라다녔었고, 바울이 감옥에 로마에 갈 때까지도 같이 동역했던 게 누가였었잖아요. 근데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요, 바울이 있었던 거예요.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바울이 그 앞에 서가지고, 당시에 사울이 그 발 앞에 서가지고 잘 죽었다 이놈하고 있는 거예요. 스데반이 죽는 것을 선동했었고, 스데반이 죽는 그 자리에서 그를 같이 죽였었던 자가 바로 바울이었거든요. 그리고 60절, 이제 8장 1절로 넘어가면은 뭐라 그래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지금 누가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누구를 통해서 들은 거예요? 지금 누가가? 바울을 통해서 들은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바울이 스데반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이게 증언하는 거예요. 스데반의 설교가 제일 길어요. 제일 길어요. 모든 설교, 단편 설교들 중에서요, 제일 길어요. 스데반의 설교가. 빌립, 스데반, 바울, 베드로 있지만 제일 길어요. 지금 바울이 그 당시에 스데반의 교회 첫 순교자를 자기가 죽이는 그 자리에서 그를 죽이고 있었을 때, 그를 때려 죽이는 것에 같이 있었을 때, 예수를 대적하고 그 십자가의 복을 멸망하려고 든 그 자리에서 스데반을 죽이는 자로서 그 자리에 있었을 때 이게 잊혀지지 않는 거겠죠. 그의 기억이. 그리고 그의 설교가 무언가 강렬하게 자기에게 꽂혀서 따라가는 증언이 되는 거. 이토록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었다는 거, 바울이. 스데반의 순교가 헛된 것 같았을지 모르겠어요. 이 순교자의 피가 생명을 걸고 그리스도를 사랑했었던 그의 그리스도를 향한 열망과 그 소망이 헛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겠어요. 그는 아무 사역도 하지 못했고 집사로 세워진 지 얼마 뒤에 순교했거든요. 집사로 입장에서 세워지자마자 바로 순교당해요. 뭘 이룬 것도 없고요, 뭘 교회 가운데 혜택을 끼친 것도 없어요, 스데반 집사로서. 하지만 그는요, 생명을 걸고 단 한 가지, 그리스도의 진리를 수호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화하고자요,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그 옛 성전과 율법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체하려 들고 폐하려는 그 앞에서 담대하게 그는 그 회당 앞에, 그리고 심지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해서 내어주었던 그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앞에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변호하고 수호하고 지켜냈어요. 그 결과 가장 고통스럽게 죽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의 피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셔서 그를 죽였었던 한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온 이방과 열방의 복음 전도자로 삼으셔서 지금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순교자의 피들을, 순교자들이 당했었던 그 슬픔과 그 고난을요, 결코 헛되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나라의
신사참배에 무릎 꿇지 않아서던 손영원 목사님과 주기철 목사 같은 목사님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그들의 순종이, 그들의 그리스도를 위한 열심과 사랑이 세상 가운데서의 유혹과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았었던 그들의 그 기도와 그 슬픔과 그 눈물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 우리들에게까지 와서 우리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분명하게 교회는 그렇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진리를 수호하는 것, 진리를 변호하는 것, 진리를 선언하는 것, 천하 사람 중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는 이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하게 견지해 나가야 돼요. 이것만이 유일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만이 유일하다면, 예수의 이름만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예수의 이름만이 그들의 인생의 단 한 가지 답과 방향과 길이라면, 예수의 이름만이 모든 사람에게 진실로 온 열방에 단 하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확실하다면, 우리들은 그 어떠한 공격에도, 그 어떠한 세상의 유혹과 미혹에도 이 진리를 지키고 수호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스데반과 같은 그러한 신앙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들 그리스도 예수의 그 진리의 영광스러운 복음을 지켜나가며 수호하고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나를 구원하신 우리 주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고난당하심과 저주당하심, 그의 희생이 조금 더 헛되이 여기지 아니하고 합당하고 마땅한 영광과 존귀를 우리들 가운데서와 온 땅 가운데서 얻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결코 변할 수 없고 결코 가감될 수 없는 진리의 복음을 우리들이 수호하게 해주시고 선언하고 확정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결단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말게 해주시고, 세상의 어떤 핍박과 환난에도, 세상의 어떤 유혹에도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만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것만을 높이고 변하지 않는 이 진리를 선언할 수 있도록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모든 마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릴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가운데 있는 그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은혜의 모든 것들을 우리들 가운데 날마다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들 세상 가운데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단 하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그런 신앙을 우리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